자, 우리가 시작한 이 40일 감사 챌린지는 우리의 영혼에 어떻게 보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 근력 운동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이게. 운동도 계속 하면 할수록 강해지잖아요. 이것처럼 감사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가 좀 낯설고 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이게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꾸 느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뭘 감사할까? 자꾸 이제 불평이 나오고 또 원망이 나오고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걸 좀 입을 닫고 우리는 그 대신에 감사하기 위해서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기는 이 40일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어서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은 이 감사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또 감정에 따라서 이게 따라가는 그런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기분이 나쁘니까 이러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능동적인 선택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능동적인 행동이죠. 자, 우리가 시작한 이 감사 챌린지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능동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 나 어쩔 수 없어. 상황이 이런데 지금 웃음이 나와? 감사가 나와? 상황이 나오는데 좋은 말이 나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능동적인 행동. 이게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안 좋은 상황들, 좋지 않은 상황들을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자꾸 바꿔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인식해야 돼요. 선택적으로 자꾸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오늘 하루 눈을 뜨면서 하나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불 나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밤에 불도 안 나고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능동적으로 바꿔나가는 행동입니다. 지난주 이 감사라는 헬라어가 유카리스테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테오는 좋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혜를 늘 인식하고 응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걸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상황만 보면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카리스테오는 감사라는 얘기는 자꾸 우리에게 좋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은혜를 인식하면서 반응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인식이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여전히 내게 주어지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인식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즉 지금의 상황은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좋지 않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여전히 선하시구나. 그분은 나에게 여전히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이것은 환경에 굴복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불변함없는 그 성품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상황에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믿음이 되겠죠. 그러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감사를 선포해야 돼요. 감사는 생각 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것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나의 영혼을, 좋지 않은 환경들을 주도적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감사는 비로소 나의 상황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생각하면서 고백했더니 그 상황이 바뀌어졌다. 이런 우리의 이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선포는 부정적인 환경과 염려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들, 이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나는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지배받지 않는다. 이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만 내가 받는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의 포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감사는 소극적인 이 감정들, 환경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지켜내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고백할 때, 이 훈련을 할 때 이 감사라는 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이벤트적인 행사가 아니라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 능동적인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염려와 불평하는 대신에 기쁨과 평강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이 불완전함을 보는 대신에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환경을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감사의 생활을 위한 견고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 염려의 짐을 내려놓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하라, 또 염려하지 말아라, 이걸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대신에 뭐 하라고요? 감사라는 겁니다. 염려 한마디에 감사의 한마디를 하는 것이죠. 감사가 그럴 때 어떻게 우리를 이 염려라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이 염려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메리메네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메리메네테, 이게 뭐냐면 나누어지다, 분열시키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나누는 겁니다. 자꾸 분열시켜요. 무엇을요? 내 마음을 자꾸 두 조각으로, 세 조각으로 나눠져 가지고 혼란하게 만들고 분산시키고 산산조각 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염려가 그겁니다. 염려의 뜻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갈라져요. 내 마음이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이제 나눠지면서 대신에 불평이 나오고 염려가 나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염려의 특징이에요. 자꾸 나눠지게 만들고 산산조각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자꾸 절망해요. 상황이 이런데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이게 염려의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자꾸 이게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도 절망스러운 상황, 미래도 절망스러운 상황. 염려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결국은 영적인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사탄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염려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불평하니까 당연히 감사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꾸 염려하고 불평하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그런 어떤 사탄의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를 인식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 우리가 이 염려를 맡기는 것이죠. 나의 염려, 나의 불안함, 나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나의 마음을 분열시킬 때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이 한마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어렵지만은, 내 상황은 힘들지만은, 정말 괴롭지만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할 때에 우리가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염려라는 짐을 맡긴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선포하는 순간에 그 문제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염려하면은 그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 그 책임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지는 것이죠. 이관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나의 무거운 짐이 내려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 홀로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주님께서 대신 일해 주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내 상황은 이러니까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신 일해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40일 감사 챌린지는 염려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능력 위에 올려놓는 아주 거룩한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에요.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를 고백함으로 염려의 짐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자, 앞에랑 말씀이 비슷해요. 염려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그때 그 상황에 반응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네라고 헬라어로 쓰는데 이제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할 때,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얘기예요. 평안하셔서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 그리고 어떤 고요함 그런 것이 아니라 에이레는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니까 걱정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고 여전히 힘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믿어지니까.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과 논리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힘든데 지금 웃음이 나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마음에 어떻게 웃고 있어? 우리는 그래요,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죠. 형편이 지금 어려워졌는데 힘든 상황인데 저 사람 맨날 웃고 다니고 막 이런다고 그렇게 또 비난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 기쁨이 생기고 웃음이 나오는데 또 기뻐하는데 그거 가지고 자꾸 비난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웃으면은 그래 감사하다. 슬픈 가운데서도 웃는구나. 감사하다 이러면 되는데 슬픈데 자꾸 웃는다고 막 나무래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슬플 때 막 울고 슬플 때 막 괴로워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슬플 때 웃는 거.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걸 비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고백할 때 우리 영혼에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자꾸 생겨나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영혼을 군사적으로 경비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군사적으로 요새를 아주 튼튼하게 경계하고 보초를 선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 자체가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요새인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불평할까? 왜 염려할까? 왜 괴로워할까? 가만 생각했더니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 내 마음이 안 좋아. 이러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게 되고 염려가 나오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이제 평강이 이제 군사적인 이 평강이 지키신다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평 불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염려와 불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통로를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도록, 불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를 영적인 보호 아래 두어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는 영적인 방패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감사는 헌신으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영적인 투자입니다. 자, 감사는 영적인 투자다. 여러분, 투자할 때 어디에다 투자합니까? 잘 되는 것에 투자하잖아요. 막 무너지는데, 막 가는데 거기다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투자할 때도 뭐 주식을 할 때나 뭐 땅을 살 때도 뭐 집을 살 때도 조금간 뭔가 미래적인 전망이 있는 곳에 거기다가 투자를 하지, 그냥 뭐 전망도 없는데 막 무너지는데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뭐냐면 영적인 투자라고 그랬으니까 잘 된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매일 감사를 고백하면서 감사의 이 재물을 쌓는 훈련. 내가 감사 한마디 할 때 그 감사가 얼마라고요? 10,000원이라고 했어요. 10,000원. 그러니까 내가 감사 한마디에 10,000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 10,000원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감사가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감사는 실제적인 우리의 헌신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10,000원이 거기에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번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100,000원을 투자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100,000원 투자해서 마이너스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께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할수록 더 잘 되는 게 성경적인 이치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는 감사를 투자하지 않고서 그냥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바라요. 아무것도 심지 않고서 잘 되길 바라는 것이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감사 고백이 적어도 10,000원 이상의 영적인 가치가 있는 투자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이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감사했으니 10,000원 투자했다. 하나님께 투자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10,000원을 받으시고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는 그래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재정적인 헌신으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훈련이 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구체적인 가치가 지금 부여됐어요. 내가 감사할 때마다 10,000원이라는 가치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감사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감사 한마디가 10,000원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10,000원 그거 지금 땅 파도 10,000원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10,000원을 지금 했으니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40일 동안 적립한 금액은 곧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얼마나 많이 발견했는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찾는 겁니다. 이 X를 보면서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영적인 부유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는 모두에게 열린 헌신의 문이 돼요. 이 챌린지의 가장 의뢰로운 취지가 뭐냐면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감사의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자, 어떤 분이요, 내가 많이 부족해서 또 어려워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못해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감사 한마디에 10,000원이 쌓이고 10마디 하면은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여러분 손해보는 것 있나요? 없잖아요.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드리지 못해서 마음 아파했던 그 마음을 이번 기회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물을 풍성하게 쌓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려진 제물은 재정의 많고 적음을 초월해서 내 마음이 담긴 감사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염려를 이기고 평강을 불러오는 영혼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능동적인 신앙의 행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불평을 선택하는 대신에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유카리스토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또 반응할 때 우리는 환경에 이런 어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불변하는 선하심에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택했으면 이제는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마음속으로만,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라는 겁니다. 뭘 감사를 했는지. 입술로도 선포하고 글로도 선포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쌓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는 염려와 불안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군사적인 경비를 세우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살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가 쌓은 감사의 제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 한마디당 10,000원의 적립이 생기는데 그걸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챌린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또 헌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기간 34일이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면 35일이 되는 것이죠. 이제 남은 챌린지 기간 동안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염려의 짐을 벗어버리고 감사의 고백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 한마디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기적이 되는 겁니다. 이 감사가 곧 여러분의 가장 귀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